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35절까지.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음?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 명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됐고, 두 번째는 스테반의 설교로 스테반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스테반의 설교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건드리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내용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스테반이 죽어갈 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고 그때 스테반의 설교를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영에는 그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설교에 반응하여서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증인으로 있었지만 결국 그 설교는 허무하게 돌에 맞아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끼쳤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몇 가지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스테반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제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먼저 17절을 먼저 보시면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냈어. 오늘 택하시고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전부 하셨다라는 걸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집사 스데반과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의 공통점은 다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녹록치 않고 쉽지 않은 여정을 걸어가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어도 결국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스트로글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결론 내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이 주어된 인생에서 첫 번째 동사로 증명한 게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사라고 해요. 택하셨다라는 단어와 인도하셨다라는 단어. 하나님이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택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나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 때문에 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탁월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장 볼품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에게 택함을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애를 쓰며 택함을 받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택함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약함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거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하고 가난함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관계입니다. 오늘 33절을 보시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함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우리 교회에도 지금 새 생명이 있지만 그 새 생명과 부모가 릴레이션십을 깊이 갖게 되는 것은 사실 그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목을 가누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서서 걸어가지도 못하는 그들을 키워내는 그 3, 4년의 시간이 그들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택함을 받았기에 이 새벽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택함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기 위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 그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유임을 알고 오늘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 자체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떠나시지 않는 분임을 알고 붙드는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잘것없 세상 가운데 택함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지금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래서 그 택함을 받지 못했을 때 너무나 쉽게 자기의 인생을 끊어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강함이 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고 특별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다가 인생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연약할 그때의 강함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오늘 그 택함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주어로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동사는 22절 말씀.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는 게 두 번째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24절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예수와 세례 요한 이 세 번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오늘 중요한 특징으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오늘 이 세 분의 특징은 늘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조롱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나 먼저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단 한 가지도 내 뜻대로 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기도하길 원하는 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한번 믿어볼 거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마음을, 이 애칭을 들어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흥하고 나는 새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기쁨임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진정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오늘 주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는 기쁨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한 가지 단어가 이겁니다. 29절에서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주받은 것 같고 아무리 비참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을 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역전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통로로 살아가시는 오늘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고 죽음의 어둠과 공포가 절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덮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덮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다 간 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볼 땐 비참해 보여도 반드시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역전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선한 싸움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그 찬양을 썼던 보네포 목사는 사실 미국에서 망명하고 있을 때 이 보네포 목사보다 더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받았던 라이놀드 니버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보네포 목사에게 권유합니다. 너가 지금 독일로 돌아가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핍박받을 수고 죽을 수 있으니 미국의 망명을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라이널 보네포 목사 얘기하죠.
만일 지금 내 동포와 함께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뒤에 독일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 그는 1943년에 체포되어 45년에 바로 히틀러가 항복을 하며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에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39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 결국에 그는 독일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될 뿐만 아니라 독일 교회뿐만 아니라 라인홀드 니버 신학자는 미국에 망명하고 있었던 그보다 보네포 목사가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든지 우리는 결국엔 역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산다면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아주 작은 자, 미천한 취급을 세상에서 받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흥하고 나는 새하는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이 누군가를 재건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